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받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은혜가 이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온전히 주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머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으시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하나님 위로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깨닫음이 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믿음으로 더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모든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44번째 시간 기쁨의 산과 목자들 부분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여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유대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 백성 삼으신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거라고 여겼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에게 구원이 보장됐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적으니까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을 쓰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힘을 쓰거라. 희생하는 걸 선택하기를 힘쓰거라. 힘쓰지 않으면 희생하거나 좁은 길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래 좁은 길로 가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좁은 길로 갈 수 있느냐? 아니요. 힘쓰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좁은 것을 내게 손해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게 그게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고 싶어요. 왜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시고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의 가던 그 길을 같이 가거라.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너희도 지거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도전을 하셔서 우리는 이때까지 배운 게 많아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 예민하고 그렇게 걷기를 소원하기는 하나 주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절망 거인에게 붙잡혔다가 겨우 탈출해가지고 그죠? 초원 샛길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위험, 절망을 만나게 돼요. 의심의 성을 만나고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의심은 마치 성 같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애워싸서 꼼짝달싹 못하게 가둬놓는다는 거. 또 한번 절망에게 짓밟히면 절망은 거인과 같아서 그 절망이 절대 우리를 놔줄 수가 없다고요. 절망 까짓 거 헤어나오면 되지? 아니요. 그게 가능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열쇠가 없이는 절망으로부터 의심의 성으로부터 도망 나온다는 것은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절망의 거인에서부터 도망쳐 나왔더니 세상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작년 언제쯤인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 사자들이 좌우에서 지키고 있고 그 가운데 길로만 가라 그 말 듣고 가운데 길만 탁 따라왔더니 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죠. 아름다운 궁전이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궁전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마지막 날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산을 보여주는데 그 산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하세요 혹시? 그게 바로 기쁨의 산이에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이 바로 기쁨의 산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현숙한 여인들이 얘기해 줬던 그 산에 그들이 그때는 보기만 봤었는데 오늘 도착한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 그렇게 보던 아름다운 산,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산은 전에 언급했던 언덕의 주인의 소유였고요. 거기에는 정원과 가수원, 포도원과 샘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음껏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열매를 따먹었고요. 지하 감옥에서 갇혀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는데 과일을 먹으니 살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는 산 꼭대기에 양을 치는 목자를 만나게 되는데 목자가 4명이나 됩니다. 자, 기쁨의 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자는요 4명인데 그 4명의 이름이 각각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경험, 세 번째는 경계, 네 번째는 신실 또는 진실이라는 목자가 그 기쁨의 산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이 산의 주인은 누구이며 이 양들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이 산은 임마누엘의 땅으로 여기서는 그분의 성이 보입니다. 이 양들도 다 그분의 것으로 그분은 이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천성에 이르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진실로 그곳에 갈 사람이 아니라면 아득하게 먼 곳이죠. 진짜 갈 사람은 갈 수 있으나 갈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길을 가면 멀고도 먼 길이다. 그 길은 위험하지 않나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안전하나 죄인은 가다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처를 요구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함께 은혜의 대화도 나누기로 했어요. 자, 편히 쉬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두 순례자는 목자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는데요. 순례자들에게 이제 놀라운 것을 보여줍시다. 자, 지금부터 보여줍니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데리고 오류라는 이름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뭐라고요? 오류. 이게 영어로 에라나 우리 컴퓨터면 에라 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에라 났다. 에라 이런 거예요. 뭐가 잘 안 들어? 뭐지 이거? 오류. 그게 오류 난 거예요. 순례자들은 이 아래를 내려다 보십시오. 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원래는 이게 굉장히 높은 산인데 제가 한 컷을 다 안 당겨가지고 자른 거예요. 꼭대기 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 구덩이에 있는데 아래 구덩이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게 다 떨어져 시신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산 꼭대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시체가 바닥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목자들이 순례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 시체들은 도대체 뭔가요? 하고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성도들을 유혹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말을 믿었던 자들의 시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끝났다.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거다라고 말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떨어져 가지고는 죽음을 맞이했다. 저들의 시체를 묻지 않고 저렇게 남겨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본보기가 되라고. 잘못 따라가다가는 오류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이게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붙잡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런 엉뚱한 일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심의 언덕, 조심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순례자들은 저 멀리 앞을 바라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바라보니까 저 언덕 밑으로는 온갖 무덤들이 다 있고요. 그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무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더라. 이게 조심의 언덕에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산에 올라오기 바로 전 길 왼쪽에서 초원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보지 않았습니까? 봤습니다. 그 계단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가면 절망 거인이 지키고 있는 의심의 성으로 가게 되지요. 저 사람들도 한때는 순례자였어요. 그 계단에 이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례길이 험하여 초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지하 감옥에 얼마 동안 갇혀 있다가 거인에게 눈이 뽑힌 채 무덤에 버려졌습니다. 절망 거인에 붙잡혀서 그만 눈이 뽑혀서 버려졌다는 거죠. 그 후로 지금까지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라는 지혜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적고를 당할 게 뻔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정말로 절망거인에게 눈이 뽑혀서 저 지경이 됐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주님의 은혜다. 야, 그때 우리 말씀을 잘 알아서 야, 우리가 잘 나올 수 있었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야,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꿈에 보니 이번에는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산 아래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산 옆에 문이 나 있고요. 유황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하는 곳이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세요. 덜컥 하고 열었더니 연기가 쭉 나오면서 순례자들을 안을 들여다보니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하고 유황 냄새로 막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불타는 소리와 함께 고통스럽게 막 비명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입니다. 위선자들이 들어가는 길이지요.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복음을 비방한 알렉산더, 거짓말을 하고 시치미를 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아니, 그들도 우리와 같은 순례자의 모습이었나요? 그랬지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순례자였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상태가 됩니까? 저들은 순례의 길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왔다가 저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멀리까지 왔고 어떤 사람은 이 산까지도 오지 못했지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군요. 그렇고 말고요. 힘을 얻으면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계속 길을 가기를 원했고 목자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순례자들에게 천성문을 보여줄까요? 그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고 순례자들은 목자들의 제안을 따라서 청명이라는 산꼭대기에 오르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언덕, 청명이라는 언덕에 올랐어요. 천성문을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으로 잘 보세요. 하고 순례자들은 망원경으로 무엇인가 보려고 애썼으나 조금 전에 본 지옥의 모습이 어른거려서 자꾸만 손이 떨려서 망원경에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는 거예요. 아마 손이 떨리지 않았으면 더욱 선명하게 봤겠죠? 근데 여기 이 망원경은 뭘 뜻하냐면 믿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흐릿해지고 믿음조차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잘 받으세요. 첫 번째, 지식이라는 목자가 길 안내도 지도를 줍니다. 두 번째, 경험이라는 목자가 아첨쟁이를 꼭 조심하세요. 세 번째, 경계라는 목자가 마법의 땅으로 들어가면 절대 잠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신실, 진실이라는 목자가 하나님이 당신들의 순례길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 나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으로 가는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겁니다. 기쁨의 산, 아름다운 궁전에서 바라본 기쁨의 산 기억하시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산에서 이미 봤던 바로 그 산이에요. 근데 그 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쁨의 산을 보는 것 또한 저 그 아름다운 궁전 아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보였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그렇다고요. 한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수준이 세 가지로 부여하자면 첫째, 어린아이의 수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구원받은 자, 그게 어린아이라면 두 번째, 청년의 수준,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싸우는 사람이 청년 같은 신앙, 마지막 아비 같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세상의 사건과 현황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비 같은 믿음과 신앙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그 작년에 얘기하기를 최소 어디까지는 되자? 청년까지는 되셔야 한다. 신앙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도달했다는 말은 그들의 영적 수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의 산은 어느 산이 있어서 그 산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산은 말 그대로 뭐예요? 기쁜 거예요. 인생과 삶이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 기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쁜 산, 그곳에 도착하는 게 진짜 믿음의 경지라는 거죠. 고난의 언덕, 그 예전에 아름다운 궁전이 지나서 고난의 언덕도 내려가고 아볼로온과의 전투도 하잖아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 굉장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도착했었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절망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딱 죽었다 생각하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낸 거예요. 지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가운데 뭐가 생긴다? 영적인 진보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없어야, 어린아이의 믿음과 신앙은 고난과 아픔이 없어야 그게 좋은 거라고 여기나, 아비의 믿음 신앙이 되면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기쁨의 산이란 뭐냐? 믿음으로 뿌리 내리면 힘든 상황에도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믿음의 상황이 되면, 믿음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뻐하는 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의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산에 좋다 이러고 그냥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심지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저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그 바깥의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의 환경들이 다 뺏어가잖아요.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또 내가 하려는 일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계속 수없이 반복해요. 그러나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는 말은 외부의 힘든 여건과 환경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샘솟고 있다? 기쁨이 샘솟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고 있는 사람만 위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 희생의 영적의 높은 수준이에요. 자기 희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산인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 이루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왜 어려운 일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본보기가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교회 올 때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어쩌면 대부분일지도 몰라요. 난 요만큼만 해야지. 서귀포 제일교회에서는 난 요만큼이야. 요 바깥으로 하면 난 안 돼. 나는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난 요 정도 안에만 할 거야. 괜히 그거 넘어가면 나 안 돼. 여러분 각자 자기만의 테두리를 만들고 요만큼만 하는 게 나의 수준이고 나의 신앙생활이야 라고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 선을 넘어가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야, 그리고 더욱 깊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진짜 기쁨의 산에 도착해서 외부적인 요건과 상관없는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쁨을 잘 알지 못해요. 안타깝죠.
기쁨의 산은 죄를 징계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신 후 위로하시는 은혜예요. 자, 이 사람들이 절망 거인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신앙에 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치. 절망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갔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자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의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았음의 기쁨을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못 됐더라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기뻐하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기쁨의 산의 목자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기쁨의 산에 사람들이 막 너나 없이 오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응? 여러분, 제가 이 기쁨의 산에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 외부의 영향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 세상과 가정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나 없이 그거 받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다 지금 오늘 영상 이 말을 들으면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거나 돌아가요. 매우 적은 숫자만이 기쁨의 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적은 숫자만. 순례의 길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오류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포기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포기한다고요. 하나님 바라봤더니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바라봤더니 힘든 일도 생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이 점점 커져서 신앙생활은 그대로 하고 있고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 읽으라면 뭐 읽기도 하고요. 뭐 큐티 하라고 그러면 묵상도 하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언제 신뢰해요?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만. 심지어 예배 마치고 교인들끼리 모여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스타일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더 이상 믿음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적어요. 기쁨의 산에 목자들 4명을 만납니다. 지식, 경험, 경계, 진실, 신실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건요, 복음 사역자들의 영적인 자질이자 양떼인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냐? 2가지예요. 첫째, 기쁨의 산에 이르렀을 때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 4가지 스타일의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4가지를 다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될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 4가지 목자들의 스타일을 보면서 나한테 부족한 건 뭘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채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성도들에게 기쁨의 산에 왜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진실이 필요하냐? 성도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첫째, 지식. 지식은 뭘 말할까요? 성경에 능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에 능한 자가 필요해요. 대충 알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많이 들었어.
네,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막 세상 것에 탐내서 막 돌아다니는 성도들에게 아니 세상 것이 당신을 부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요케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말씀의 지식과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증하고 또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하고 변증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험이라는 목자. 경험이라는 목자는요, 잘 아셔야 돼요.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점을 보는 이 무당도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부한 무당, 열심히 공부해서 책 보고 무슨 책이랑 이렇게 날짜랑 끼워 맞춰가지고 뭐가 딱 나오면 아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당, 그거는 뭐 공부한 무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공부한 무당과 상관없이 아주 능력 있는 무당이 있는데 어떤 무당? 신접한 무당. 공부한 무당은 여러분 작두 타고 이런 거 못해요. 큰일 나요, 죽어요. 근데 신접한 무당, 그러니까 장군님이 들어오시고 뭐 어디 애기 동자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 이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접하고 그러면 뭐 작두도 타요. 심지어 그 귀신을 이용해서 미래까지도 예측하는 것처럼 과거의 문제들을 다 알려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요. 신접한 무당이듯이 목회자도 이렇게 말하면 되나? 이상할 수 있나? 하여튼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 그래서 그 공부한 뜻이 뭐고 이게 무슨 말씀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게 지적인 목회자 되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해서 꼭 있어야 되나? 또 하나가 또 있어야 되는데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라이하게 내 지식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더구나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것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들은. 그리고 왜 이런 경험이 중요하냐? 이런 경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어디 가서 뭐 받아오고 뭐 누구의 기도를 받았니 어쨌니 막 이러면 은사를 받았니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적인 요소나 이단적인 역사까지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목회자라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또 성령께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하고 이제 곧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하나님은 이 영혼을 위해 지금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목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들의 권위가 있어야 해요. 권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목자가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목자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런 성도들은 그런 목자가 꼭 필요해요. 세 번째, 경계라는 목자예요. 자신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상태를 감독하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경고할 수 있는 목회자여야 돼요. 경계가 뭐예요?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주변의 환경에 따라 이건 아니야,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라면 양이 엉뚱한 남의 땅 들어가고 막 이상한 가시덤불 있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를 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할 때 그 길로 가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건데, 그렇게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인데, 물론 저한테 올 때는 이미 다 자기들 결정 다 하고 올 때가 대부분이어서 수습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여러분 상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건지. 여러분, 사단에 속이는 것, 유혹에 대해 성도가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목자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고난받는 영혼을 위로하고 낭망하는 영혼에게 용기를 주는 것 또한 이 경계하는 목자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네 번째, 진실이라는 목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고 더러운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여러분 모범적인 본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더더욱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이게 목자의 중요한 필수 덕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날 목자들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데리고 오류의 이단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덕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언덕은 오류의 언덕. 아까 말했던 에라나따 할 때 그 오류. 올라갈 때 경사가는 되게 완만해요. 그러나 내려갈 때 경사가 매우 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절벽에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뭐 괜찮은데 하고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아주 급경사여서 굴러 떨어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오류의 위험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신천지 복음방이라고 그래서 전도당해서 어디 갔는데 자기가 신천지한테 적용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만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을 이 땅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나? 90인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노인네가 무슨 기가 말도 안 되는. 응? 가끔씩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한 소리나 해대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을 받을 이 땅의 예수님이라고 보혜사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방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씩 얘기를 들으면 오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 이상한 말뜻을 가지고 계속 오류를 들으면 6개월치 편안하게, 그게 뭐라고 별일 성경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는 것 같고 살짝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더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되게 완만하게 가고 편안하게 갈 수 있으나 그의 영혼은 여러분 절벽에 떨어져 산산조각. 그의 믿음과 삶,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게 돼요. 그 많은 사람, 몇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만희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넓은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소리 지르는 거, 우리는 이해가 어떻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류에 빠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기가 찬데 그분들은 되게 진실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자면 이만희와 그 속이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이지, 그 앞에 정말 예수님 만났다고 즐거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손가락 욕할 일이 아니라. 작정하고 속이고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이만희와 그 그룹들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거지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오류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단이 먼저요. 이단, 다르다. 뭐가 달라요? 다를 이자에 단이 뭐예요? 끝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는 똑같고 중간도 똑같은데 뒤에 가더니 살짝 다른 거예요. 이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오류이기도 하고. 참고로 저기 신천지는 이단 아니고요. 그건 사이비예요. 또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두 번째, 조심의 언덕. 조심해야 되는데 망하는 언덕이에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배교의 길을 택한 자들이 결국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그랬잖아요. 크리스찬과 소망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이 너무 가파르고 어려워서 좀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야 되나? 좀 쉽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다가 초원 새끼를 만난 거예요. 좀 편한 길. 뭐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욕 먹으면서 일해야 돼? 욕 먹으면서 일해야 돼요. 왜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 욕 안 먹을래. 그리고 일 안 할래. 그래, 하지 마. 하지 않으면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원 새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심의 성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또 절망거에 만나게 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의심의 성에서 절망거인에 의해 눈이 뽑힌 자들로서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해요. 여러분, 눈이 뽑히면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 절망적인 게 없어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지, 그거 아닌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모든 게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속이 깨어지는 것이 은혜이기는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지옥 새끼를 보여주죠. 순례자처럼 이곳까지 왔으나 정력으로 새끼를 택하고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도 부인하고 도덕주의나 예배의 의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도덕주의자 아세요?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도덕주의자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예배주의자도 막 예배 이러면서 막 그런 의식을 만들고 뭐 그 순서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게 믿음 있고 되게 신앙 있고 되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위선자의 길을 가게 돼요.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거듭남의 은혜가 없어요.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그런 목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간다네요. 이거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맑고 깨끗한 청명이라는 언덕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청명한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날 맑으면 밖이 막 쨍 하잖아요, 그죠? 저 멀리 있는 섭선도 또렷하게 보이고 그 주위에 있는 식물들의 이파리 색깔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막 청명한 날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의심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도 없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청명의 상태. 이때 뭘로? 목자들의 망원경으로 천성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저 멀리 기쁨의 산을 봤는데 오늘 기쁨의 산 도착했고, 또 이제 기쁨의 산에서 저 멀리 뭐를 본다? 이제 천국문을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망원경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뭐 하는 거? 보는 게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왜 싸워요? 보이는 것 때문에 쌓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모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친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습 말고 더 나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사모하며 그들과 사역할 때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즐거움이 가득하고 성도 간에 진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진실이 권면을 합니다. 지식은 성경의 구절들을 의미하는 길 안내도를 주는 거예요. 길 안내도가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뭐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이 길 안내도다. 그 성경 말씀 믿고 순종하거라. 그러면 어려움 없을 거다 라고 길 안내도를 넘겨주고요. 경험이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말로 속이는 누구를? 아첨꾼 주의. 너한테 막 하고 너 잘한다 그러면서 너 주위에서 막 너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 끄집어내고 막 이런저런 얘기 물어다 주는 그런 아첨꾼을 너는 뭐해라? 조심하고 주의해라. 이 경험을 한 거죠. 경계는 또 이렇게 합니다. 가다가 마법의 땅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꼭 뭐를? 잠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 아마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진실은요? 신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늘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 기쁨의 그 즐거움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시기를,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 이런 목회자로서 세워지도록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 서귀포 제1교회가 이 땅에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환경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의 산에 도착하듯 오늘 우리 또한 그런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만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든 여정과 고난의 여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진정한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기쁨의 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상황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참 회개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는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그것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이나 또 순탄치 않은 길로 빠질 때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참 행복을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시국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참 회개와 참 결단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여 주시사 아버지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말로만 순종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그들을 위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선한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또 하나님 바른 길로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선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넓어지고 깊어져 하나님의 기쁨을 통용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계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총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크신 그대로 회복시키네